오늘 말씀을 함께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이 요즘은 낯설죠? 참 성경에 좋은 말씀들, 우리가 좋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참 낯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충성되다 이런 말도 낯설어졌잖아요. 그죠? 섬긴다 이 말도 낯설어진 것 같아요. 참 낯선 말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요, 여러분, 섬기는 신앙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섬기는 삶이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은 오늘날 섬길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삶으로 전락하고요. 심한 경우는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만찬석에서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이라기보다는 그 마지막 만찬을 먹는데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고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한테 오니까 절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랬어요. 참 베드로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발 씻기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절대 못 씻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발을 씻기는 것은요, 주인이 돌아오면은요, 주인의 샌들을 벗기고 종들이 발을 씻겨, 종이 발을 씻겼거든요. 그리고 주인의 손님이 오면은 발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줬거든요.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하면서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만찬의 자리에 왔을 때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발을 씻겨줄 생각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주인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고 대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시게 되네요. 베드로한테 왔을 때 절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도 다 씻겨달라고 막 그랬어요.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다른 데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뭐한 상태다요? 목욕을 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 발이 문제가 돼 있었죠. 그래서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지 않느냐?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뭐가 없다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상관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막 수많은 예수님과 그 3년 동안 막 그렇게 했잖아요. 왜 발 안 씻겨줬다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나요? 그래, 발을 안 씻겨주면 상관이 없다. 이 표현이 참 그렇잖아요. 예. 바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닌데 스웨덴북이라는 사람이 영계의 세계를 가면은요, 사람들의 묻어 있는 그 죄악의 때를 있잖아요. 벗겨주는 때를 벗겨주는 곳이 있다고, 때를 벗겨준다고 합니다. 예, 안 벗겨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안 벗겨지는 것이 발바닥에 굳어 있는 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껍데기를 벗겨내듯이 벗겨내는데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핀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게 때가 안 벗겨지는 게 저는 뭔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1년 동안 물때 무슨 때 다 묻혀가지고서 명절 설날이 오기 전에 어머니가 통에 넣어놓고 때를 벗길 때, 와, 그때는 껍데기를 벗기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때는 옛날에 다 때가 여기 막 덕지덕지했어요. 손에 덕지덕지하고 막 그랬어요.
때 없는 애가 이상했어요. 걔는 우리를 불편스럽게 하는 애였어요. 네. 그런데 거기 가면 그 때를 벗기는데 발꿈치 때가 그렇게 안 벗겨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벗긴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맞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끝까지 안 벗겨졌던 곳이 뭐라고요? 발꿈치에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발꿈치에 단순하게 먼지였을까요?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종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네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주님이 이렇게 발을 닦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다른 이들의 발을 닦을 정도로, 다른 이들을 낮아져서 종이 돼서 다른 이의 종이 돼서 섬길 정도가 돼야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편에서 보면은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심지어 제자라고도 하지만 잘못하면은 누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기꺼이 섬기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는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이만큼도 못 내려옵니다. 이만큼도 내려오면 자존심 상해서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큰 사람은요, 낮은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존심만 큰 사람은요, 절대로 이만큼도 못 내려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존심만 세져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지를 못하고, 섬기는 자리를 싫어하고 불편스러워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이런 것을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도 새벽 예배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나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고 노비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레위인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노비들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기서 즐거워하고 먹을 때 누군가가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하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여러분 자꾸 자존심만 내세워 쌓고 자꾸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태동이 됐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죠. 스데반이라는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워낙 성령과 말씀에 충만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발돼가지고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큰 박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나옵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만둔 게 아니고 어디가 찌그러들어가지고 숨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흩어진 곳에 가서 전부 다 뭐를 했다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건 모든 걸 다 삶의 자리를 흔들림을 받은 것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새롭게 살이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쪽에 가서, 그런데 안디옥으로 간 사람 중에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돼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가 듣게 됩니다. 듣게 돼가지고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가보니까 막 그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바나바가 기뻐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목회 사역 내지는 교사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니까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참 귀한 사역. 그러지 않아도 이와 같이 잘 일어나고 있던 교회인데 바나바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큰 무리가 더 일어나는. 여러분,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요, 이름도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름도 안 돼 있네. 이름도 없네요. 그죠? 그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릴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가니까 진짜로 그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큰 박해가 일어나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도저히 여기서 예배 생활 못하게 될 정도 되면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세워가는 이러한 성령의 불길이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사그라들어서 꺼져버리고 마를 사람들일까? 초대교회는 꺼트리려고 투드로 팼는데 꺼지지 않고 막 여기저기로 불이 오히려 붙어진 거죠. 저는 불을 많이 놓고 다녀서 잘 압니다. 불을 작은 불일 때는요, 투들어서 끄면 꺼집니다. 그래서 소나무나 이런 거 막 그렇게 꺾어가지고 막 투들어서 껐습니다. 근데 조금 큰 불은요, 투들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막 번집니다. 거꾸로. 그래가지고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람 수는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 무시무시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의 불은 꺼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활활 타는 불타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불타는 신앙, 불타는 사랑, 불타는 말씀, 불타는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기에는요 일꾼들이 있었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 거기에는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바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람들이 교사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가가지고서요, 막 큰 무리가 일어나니까 혼자 감당해내기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다가 사울을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에 사울.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함께 동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 아마도 선지자 내지는 특별히 교사로 활동을 한 거죠. 교사로. 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와 살아있지 않은 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과 살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막 이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로 막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로 막 가르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요, 그냥 죽은 말씀을 죽은 말씀처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들을 통해서 움직이고 가르쳐지고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말씀이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죄를 회개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비전 완성과 꿈을 불타게 하는 그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 교회였죠. 그렇게 되면 기도도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기도가 살아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들여졌습니다. 성경은 전도대모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예.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서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친과 가족, 형제들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열흘 동안 갔다고 그래요. 열흘 동안, 열흘 만에 성령이 오순절에 강하게 임재하였더니 그 기도, 어마어마한 그 기도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 그때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그때도 아마 어쩌면은 밥 먹는데 주력하지 않고 놀러 가는데 주력하지 않고, 그렇지? 어제 누군가 나 몰래 자기 붙잡은 얘기고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 그러니까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 그때의 오순절의 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죽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늘상 하는 형식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하라고 그냥 습관 따라 하는 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기도죠. 믿음도 살아있었을까요? 믿음이 살아있죠. 믿음이 살아있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이죠. 살아있는 신앙. 그죠? 예. 사역도 어떻게 할까요? 사역도 살아있는 사역을 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역도. 땜빵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땜빵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가슴 뜨거워서 사역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비전을 나누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고 할 때 가슴이 막 뜨거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눌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알려줄 때 그들이 예수님인 줄은 알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했다요? 가슴이, 마음이 뜨거웠다고. 뜨거웠다고. 네. 자기 감정적으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뜨거워진 그런 뜨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진 거죠. 뜨거워진 거죠. 소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은 가슴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찼고, 그 사랑이 아마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섬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에는 그냥 살아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살아있는 헌신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목회자가 살아있고, 그리고 교회의 충직들이 살아있고, 교사들이 살아있고, 셀리더들이 살아있고, 말씀 사역자들이 특별히 살아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산신앙. 죽어있는 교회는요, 죽어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을 보면은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죽어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죽어있고 교회사들도 죽어있고 다 죽어있는 거예요. 말씀도 죽은 것처럼, 믿음도 죽은 것처럼, 비전도 죽은 것처럼, 사랑도 죽은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도 죽은 말씀처럼 가르치고 죽은 자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도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전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도도 안 하죠.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막힌 거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이 강단에서만 들려주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셀에서만 말씀이 잠시 나눠주고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흥왕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화해주고 뻗어나가고 듣는 자들이 변화되고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듣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워져 가는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에 돼요. 살아있는 사역자들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목회자가 살아있고, 교사들이 살아있고, 셀리더가 살아있고, 찬양단이 살아있고, 그죠? 부서에 임원들이 살아있고, 그럼 성도들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살아면은 외연이라고 그러죠. 내연과 외연. 내연이 살아있으면 외연적으로도 뻗어나갈까요? 안 할까요? 외부적으로도 뻗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교회처럼요? 안디옥 교회처럼. 불이 활활 타면 내부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불태울 줄로 믿습니다. 불태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죽은 교회로 있는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1일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임직자들, 모든 교사들, 모든 셀리더들, 모든 찬양단원들, 모든 임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죠. 근데 살아있는데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뭐 교사들만이겠습니까? 모두가 살아나기 바랍니다. 살아나야죠.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신앙은 참, 죽은 사람은요, 참 짐거리고요, 참 많은 냄새를 풍깁니다.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은 놀라운 향기를 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함께하는 기쁨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살아있는 채로 재물과 같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으로 치면은 섬기는데 자기의 몸을 드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예전에 김성근 목사님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녹슬어서 사라지지 말고 써서 쓰임받아서 달아서 사라지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것 같아요. 육체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각각의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적당히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심하게 일해도, 너무 일하지 않아도 건강을 잃어버리죠. 잠을 너무 많이 자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너무 안 자도 건강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은 우리도 그곳에 우리 몸을 들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셔야죠. 다른 것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것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기가 다 써버려요? 돈 버는 데만 다 써버려요? 돈도 열심히 벌어야죠.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만 다 써버려요? 아니죠. 예, 하나님 뜻을 받드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누구처럼요? 앞에서 말씀했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쓰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금식을 해봤나요? 금식은 그냥 금식일까요? 금식 기도일까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그럽니다. 그죠? 예,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더 많이 금식했겠죠. 세례 요한 자체가 밥을 안 드시고 메뚜기와 석청은 돌에서 나는 꿀을 말합니다. 그걸 먹고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배가 이렇게 쫙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등창에 거의 붙었을까요? 겉에는 낙타, 가죽옷. 야, 가죽 털옷을 입고 얼마나, 아니에요. 그런 밍크 털옷이 아니라 아주 거친 가죽 옷을 입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그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그러고 사는데 자기 제자들은 배불뚝이고 날마다 삼겹살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금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밥 안 주면은 밥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굶었어요. 재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안 재워주면 들에서 산에서 잤어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요, 잔치에 초대하면 가서 잔치에 앉아 잔치 자리에서도 즐겨요. 할렐루야. 제자들도 즐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제자들에게 따로 시키지를 안 했어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들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사역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혼인집으로 표현했습니다. 혼인집에서 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혼인집에서 금식하는 놈은 나쁜 놈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잔치 분위기 망치려고, 그렇죠? 예. 꼬장 부리는 거죠. 예. 잔치집에서 꼭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사람이 옛날에 보면 꼭 있었어요. 동네에 있어요, 동네에.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금식할 날이 있을 거다 그랬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금식할 거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길을 가실 때를 두고서 말하고 가신 뒤를 말한 것 같습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금식을 권장하거나 금식을 해야 한다는 법칙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식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금식할 때 사람 보게 하지 말고 누구 보게 하라고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보시게 하라. 그럼 하나님이 상을 베푸실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금식 기도는요,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강한 하나님 앞에 간구의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금식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위태로운 때 내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산에 가서 움막을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몇십 일 동안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특이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들은 뭐를 했다요?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금식 기도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 주님을 아마 정기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를 섬겨 금식. 예.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주님을 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올라선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그 수준으로 올라선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뭐 이런저런 기도가 많이 있겠죠. 금식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정도의 수준이 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준이 된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준이 된 거예요.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할 수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를 섬겨 금식이라는 말, 여러분 이 속에 모든 것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주를 섬기는 저 마음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도 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쪼그라들어져 있어요. 다른 일을 위한 신앙으로가 소수가 가지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예배를 해야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살아야 영광을 받으실까? 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죠. 아멘입니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면은 말씀도 그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 차원에서 합니다. 금식도 그 차원에서 금식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를 비롯하여서 모든 목회자들이, 임직자들이, 모든 교사들과 셀리더들과 모든 임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온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주를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나요? 섬겨주셨어요.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전도로 섬겼습니다. 능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몸을 희생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구원의 주님이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 세비야라고 하죠. 세비야. 구원의 주님. 주님 할 때 세비야. 구원의 주님, 나의 구원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요, 주님은 뭐요? 어떠하래요? 예, 읽어보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대속의 제물까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섬겼는데, 그 주님은 우리의 뭐다요? 세비어로서의 주님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로드로서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드, 주인으로서 주님입니다. 왕으로서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 주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죠. 여러분, 종의 마인드를 잃어버린 오늘날 크리스찬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제자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한 신앙인들. 성경은요, 세비어로서의 주님보다요, 로드로서의 주님이 훨씬 많이 언급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로드로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죠. 구원의 주님으로도 복음을 고백을 해야죠. 그 로드로도 고백하되 반드시 로드로서의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드 할 적에 나는 뭐예요? 그의 종인 거예요. 아멘. 주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들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섬기는 금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금관. 그분을 높여드릴 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 영원롭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구원의 주님입니까? 주인으로서 주님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에요. 섬김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요, 상대방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것만큼 나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맨날 내놓으라고만 하고 빼앗으려고만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서로가 희생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상대도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희생도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적에 뭐예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럴 적에 너와 내가 상관이 있고 좋은 사람이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상관이 있다요 없다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래, 상관이 없어지면 나중에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필요 없어. 오히려 인생에 거치는 것이 돼. 그래가지고서 짜게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그렇게 마음대로 맺고 마음대로 짜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져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근간을 그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부부만큼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할 대상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시간이 갔는데 어저께는 누가 신동엽이 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자기 아내가 결혼했을 때는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아기를 낳더니 호랑이가 되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간 호랑이가 돼가지고서 쭉 쳐다보다가 뭐 하면 쉥 내려가지고 막 왕 하고 물어버리는 그런 호랑이가 되더래요. 아내들이요, 호랑이가 되지 맙시다. 날개 달는 호랑이가 되지 마십시다. 남자들이 그래서 아내가 초식동물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 노릇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잘 섬겨드려야 돼요. 아멘. 남자들이요, 잘 섬깁시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남편을 존경하면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돈독해지고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섬김을 사실은 받고 있죠. 우리가 전적인 이득이죠. 주님하고 우리하고 연합하면 누가 이득이에요? 우리가 이득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많이 섬겨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많이 섬길까요? 당연히 주님이 우리를 많이 섬겨주죠. 아까는요, 최동기가 우리 홍성민 청년이 등에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동욱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힘이 세다.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막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자기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하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성빈이하고, 힘센 성빈이하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고 섬겨주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요. 읽어보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랬습니다. 이미 이들은 교회 내에서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가장 핵심이었네. 이들을 그래서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어요. 어디로, 뭐로 보냈을까요? 복음전하러. 뭘로 보냈을까요?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상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로 보냈죠. 안수해서.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것도 있죠. 이모종으로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됐네요. 이들은 파송하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때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죠.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것은 두 사람이 대단히 하나님에 대해 사로잡혔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과 동시에 그 배후에서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어쩌면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죠.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뉴욕 로체스터 지역을 돌면서 부흥회를 이렇게 열었던 때 이야기입니다.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엄청난 역사가 이렇습니다. 지역 인구의 10%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놀라운 소식도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 비결이 뭐냐고 묻자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벨 클레리의 기도입니다 라고요. 나중에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아벨 여사는 항상 나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집회를 하기 전에도 집회가 끝난 뒤에도 그녀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사는 사람들 앞에는 한 번도 나서지 않았지만 평생 동안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전도자 D.L. 무디가 영국에 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근데 그 교회에 병들어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무디 목사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두 자매는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오기를 그리고 자기 교회에 와서 집회해 주기를 기도해왔던 자매였습니다. 거기서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은 교회로 올 수가 없었지만은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으면서 무디 목사님의 영국에서의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내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자주 얘기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어서 일단의 사람들이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지하로 인도하더랍니다. 지하에 가보니까 200~3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막 200~300명 모여서 위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밑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를 이어가고 있더랍니다. 여기가 동력원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 기도가 직접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일성회 그리고 전도의 세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사실 평상시도 말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기도하시고 성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또 자신들이 기도하는 만큼 중요하죠. 김성훈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해드렸죠. 어머니가 7시간씩 기도했더랍니다. 하루에 당신과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다가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뚝 그치더랍니다. 거의 아무 일도 없더랍니다. 웬일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드린 7시간 하루에 7시간의 기도가 사라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기도팀을 결성하고 다시 사역을 회복했다는 얘기를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할 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를 성회를 맞이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미래를 열어가고 기도하면서 교회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기도하면서 추수감사절에 전도 역사도 맞이해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자고요. 아멘.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어져 가자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외연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자고요. 아멘.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죠.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